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은 박사하면 모두가 다 우러러 보았는데 지금은 박사가 너무 흔해 빠져서 우러러 보지도 않습니다. 박사들 가운데 오히려 실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애굽에 먼저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애굽에 있는 박사들은 왕의 측근에 있어서 왕을 보좌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사들도 왕이 꿨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비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에도 박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의 박사들도 애굽의 박사들처럼 왕의 측근으로서 왕 옆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을 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왕이 꿨던 꿈도 전혀 생각지 못하고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의 꿈을 생각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그들이 다 사는 기회가 얻게 되었고 다니엘은 모든 박사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또 신약시대도 보면 박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동방의 박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동방의 박사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은 먼 동방에서부터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따라왔던 동방의 박사들, 어떻게 멀리 있는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로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왔을까? 신비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쳐두고 동방에 있는 덕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했던 것, 전혀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박사급의 지식과 지혜가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사라고 해서 다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무늬만 박사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말하게 되게 되고요, 자신의 지식의 깊이를 과장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게 되고요, 자신의 능력을 대단한 것처럼 위장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학위가 몇 개냐? 어디서 박사학위 받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진리 처득했느냐? 정말 죄가 충만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박사급입니다. 성경에서 능통했습니다. 헤로드 왕이 오늘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했더니 그는 즉각적으로 말하면 유대 베들레헴이다 말합니다.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 인용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선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려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막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짜 박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을 위한 지식을 많이 소유했지만은 그 지식을 삶의 자로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색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백성보다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예수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먼 나라 동방의 박사들은 먼 거리 멀리 하지 않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는데 성경에 뛰어난 박사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정작 메시안 예수님께서 태어날 베들레헴도 알게 되고 태어났을 때를 알았는데 그들은 베들레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헤롯 왕의 눈치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런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은 가치가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원래 하늘의 별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인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천문학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이건 천문학자가 아니라 점성술가였어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나라라든가 왕이라든가 개인에 대해서 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그런 것 때문에 왕의 곁에서 상당히 권위를 얻고 또 물질의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힘과 권력을 또 영향을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계시를 알려주셨을까? 가까운 데 있는 삶 놔두고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알려주셨을까? 왜 동방의 박사들이 나타나셨을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셨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동방의 박사들은 계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날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BC 587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왕족이나 귀족이라든가 또 뛰어난 미소녀들이 잡혀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 왕국에 있어서 관리가 되게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모든 박사들 가운데 으뜸이 됐어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의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게 됐는데 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박사들이 세월이 지나면서도 다니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근 50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란 겁니다. 아무튼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메시아의 진리가 딱 퍼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별을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위험과 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옮기게 됩니다. 실천적인 자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반응한 자세를 기이 여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계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 찾고 있는데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신 말씀이 올 때마다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배의 부름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말하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먼 것을
찾아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먼 것을 멀다 하지 않고 찾아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멀다는 건 실제 거리가 멀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나오게 될 때 거리가 멀어서는 아닙니다. 나올 때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겁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확진자가 많아진다. 아이고 전염되면 어떻게, 교회 나가는데 버스도 운영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리가 멀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 나온 것은 거리가 멀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온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식을 대학에 보는 데 있어서 집에 가까이 하는 대학을 고집한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집이 가깝다고 삼류대학에 보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집이 멀어도 멀리 서울에 있어도 인류대학이면 거기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 보냈죠. 심지어는 외국까지 유학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걸 왜 멀다고 핑계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 택하여 계시를 주시고 수천 수만리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배 드린 데 있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구에다가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 써놓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뭐 대단한 환영잔치가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란 마을 마구가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목사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외적인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물론 성경에 예언에 있다고 해서 그 예수님 메시아라고 알 수 있다?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에 있다 해도 진짜 말구에 초라하게 누워있는 목수의 아들로 있는 메시아인 예수를 바라볼 때 쉽게 절하고 경배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당시 유대 나라에서 성경에 능통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조차도 또 재고주된 제사장조차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는 정작 아기 예수님이 구세인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대에서 멀리 있다는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 이란 땅 그쪽에서도 수천리 수만리의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찾아온 이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절하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말구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무릎 꿇고 절하며 경배하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늘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적 면사께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적인 모습 보지 않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절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표면적으로 대단한 직분을 갖고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면적인 면에 들어가 보게 되면 얼마든지 불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 믿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면에서 관심이 없고 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불신앙 속에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하면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승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진정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께 절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어요. 물론 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뜻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비싸다는 거예요.
여행을 하고 오는데 많은 거리를 오다 보니까 돈도 떨어지게 되고 옷도 누더기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풀어서 먹을 것도 잘 먹고 여간도 좋은 여간에 있게 되고 옷도 좋은 옷 입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아기 예수 메시아로 태어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꼭꼭 감싸주고 싸두고 나서 배도 고프기도 하고 옷도 다 떨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초라한 곳에 살지 모르지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반드시 예수님께 바쳤어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물을 드릴 때 드는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고의 좋은 것을 드려라. 할 수만 있으면 벅차도록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함께 예물 드리는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온 토요일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냥 주머니 딱 여갖고 걸리는 대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렇게 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할 수만 있으면 가장 내가 벅차도 좋은 걸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시골 교회에서 초라한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초라한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렵게 성전을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루 바닥을 깔는데 마루 바닥 깔 돈이 없었어요. 성도를 모아갖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루 바닥 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묵묵부답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께 수요일날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에 성령이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너가 헌금하자고 이야기해라. 아니 하나님, 수요 예배 때는 사람도 많이 안 나오고 또 누가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 말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 단장했었는데 입이 딱 닫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헌금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 그리고 마음속에 회개하고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때는 마루 바닥을 깔아서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입이 열려갖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헌금을 이렇게 거둬서 이제 개수를 하게 되는데 잔돈 부스러기 가운데 봉투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마루 까는 돈이 25만 원인데 수표가 27만 5천 원 있었어요. 이 수표가 뭐냐면 이 목사님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내일 등록하러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아들이 수요일날 저녁에 나왔다가 아버지가 마룻바닥 까는 헌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덜커덕 내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도 놀랐고요. 아들은 그 해에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다음 해에 얘가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합격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서울대 수석에도 가장 점수가 높은 점수로 합격해서 4년 동안 학비 면제되게 되고요. 그리고 끝나고서 미국에 유학 가서 물리학 박사로서 아주 명성을 떨치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초라한 말구가의 어린 아기로 왔었지만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메시아를 향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또 그렇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자는 주님 앞에 들을 때 아낌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냥 내 있는 대로 형편대로 할 때가 많아요. 물론 형편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올라갈 때 다들 자기들은 예수님 한 자리 하면 좌우편에 앉게 하라 하지만은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까지 향유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왜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을 허비했느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내게 잘했다. 이 여인의 일을 복음이 증가하는 것마다 다 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지혜를 알고 있는 박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라고 지혜를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항상 영적인 것, 하늘의 관심 갖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해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말씀에 즉각 응답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복을 받아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고 오는 세속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승리하고 간직거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